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는 두 번째 정말 전 세계가 지금 톱뉴스로 다룰 만큼 안타까운 일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지금 온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서 함께 그 유가족들과 그 10대, 20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 우린 또 한 번 이 땅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 156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16일에 그 세월호의 참사로 인해서 그 수학여행 가던 아이들과 그 배에 탄 승객들 476명이 사망 실종되는 대형 참사 후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또다시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혜아가 TV를 틀 때마다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태원이네. 아직도 이태원이야. 맨날 이태원 아빠 언제 끝나? 맨날 저거 보니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울적하고 정말 우울하고 슬픈 뉴스가 계속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매일 틀면 나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슬프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애통한 마음이지만 화가 나기도 합니다. 솔직히 화가 납니다. 뉴스를 보고 이 화가 나는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이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대책 강구하기보다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정신끼리 서로 이것을 막 정치화시키고 또 서로 탓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책임을 지고 정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틀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남 탓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모습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 회피하거나 남 탓하기에 바쁜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더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정치인들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정말 악플을 달고 유언비어를 만들고 또 이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유튜브예요. 이 유튜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최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거든요.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와 악플뿐만 아니라 음란 동영상부터 아이들에게 엄청 악한 정말 마지막에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이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음란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이것을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걸 장사를 할 수 있나? 어떻게 이걸 상술로 이용할 수 있나? 어떻게 이걸 기회를 틈타서 막 돈을 벌려고 하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온갖 유언비어,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정말 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화가 나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그 화가 나갖고 전 국민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너무 화나는 건 우리 북한 동포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지금 고난에 들려오는 소식이 고난의 행군만큼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 제재나 코로나 때문에 통제되고 그 안에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각 나라들이 지금 긴축하고 있는데 북한은 얼마나 내부 사정이 어려울까. 이 추운 겨울에 식량과 땔감 걱정이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북한의 동포들은 그 어린아이들까지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정말 국가의 애도기간인데 한 동포 민족인데 다른 나라 정상들이나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위로의 조문을 보내고 특사를 보내고 이렇게 또 돈을 보내고 이러는데 어떻게 미사일을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발씩 계속 연일 쏘아대는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땅에 정말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을 보며 애통하고 위로하고 조문하며 이러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한 민족인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좀 이 어려운 국난을 이겨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어서 빨리 그런 날들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막 하고 유언비어와 돈을 벌려고 하는 상술과 막 탄도미사일을 쏘아댈지라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 땅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비극이 이런 슬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종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도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구주가 되시는 평화의 나라, 정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이태원 거리에도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북한 송악산이 보이고 북한 내성강과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그 뜻깊은 장소에서 이삭의 우물교회에서 약 70명가량이 모여서 함께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한반도를 꿈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동포들, 그 가족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도 빨리 복음이, 빨리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복음 통일을 꿈꾸며 평화 한국을 꿈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네스브레싱 다음 세대 축복 예배를 드렸어요. 진심 예배를 드렸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많은 분들이 울더라고요.
또한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이 끝나면 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합심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매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또다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벽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흥망성쇠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피 흘리고 지켜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몸을 불살아서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얼마나 많은 외국 지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켰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의 순교와 애국의 그 피를, 그 희생을 우리는 빚을 지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그 희생, 목숨 바친 그 희생 순교들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정전 70년이 됩니다. 성경에 70년은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정전 70년의 해, 이 대한민국 세계 유례 분단 국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서 빨리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숭고한 분들을 위해서 지켜주신 이 빚진 자의 사명으로 기도했는지, 나라를 염려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울면서, 정말로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의 심령으로 눈물로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조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무뎌진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나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음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그 신심예배, 그 북한을 바라보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구름대처럼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배치장을 만들다 보면 통일이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평화의 날이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강화에 와서 다시 시작하고자 가까운 전남 여수 최남단에서
점점 올라가서 이제 제일 북단에 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매주 여기서 예배하고 그 마지막 주는 뜻깊게 북한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자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곳에 왔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 이삭의 우물 목사님 뿐만 아니라 김우주 목사님과 많은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 비전을 나눴어요. 그리고 함께 공유합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아닙니까? 선배 목사님들, 북한이 가장 가까운 이 강화동에 선배 목사님들, 저와 이곳에 보낸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불처럼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연합해서 함께 정말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 하나님 앞에 복음 통일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식사 대접하고 집에 초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분들 마음을 열어서 허락받아 이렇게 연합해서 뜻깊게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떤 사단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과 예배가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영들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6.25 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고 피를 흘리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했던 그분들처럼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는 못할 방정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짧지만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이 강화도에서 북한 땅을 보며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이 두동강난 이 땅 바로 지척에 있는 이곳에서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말씀 저는 믿거든요.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 북녘 땅 내 사랑하는 동포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세 사람만 있다면, 그 예배자들 그 기도자들 두세 사람만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통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그 한 사람들이 계속 더 불을 지피고 이 마지막 세계 분단의 비극이 이런 죽음의 영이 사망의 영이 두려움의 공포의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중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예배드림이 저는 귀해요. 우리 오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솔직히 소모임 안 하잖아요. 다른 행사 안 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길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예배를 짧고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 시간만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금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지금은 적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천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부장 같아요. 하늘나라의 천부장 같아요. 천사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다음 세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천부장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비전을 갖고 이곳에 매주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미흡해 보이고 지금은 적은 것 같으나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정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남가북의 청년 다음 세대, 통일 세대를 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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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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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카톡으로 보낸 글을 하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청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날이 무슨 날인지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10월 30일은 할로윈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전 세계에서 점점 이 할로윈의 축제가 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날은 종교 개혁일입니다. 할로윈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더욱 커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종교 개혁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할로윈 축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 장로, 직분 따질 것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할로윈 축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할로윈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축제라고, 행사라고 축제라고 여기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그건 축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의 축제, 망자들의 축제가, 귀신들의 축제가 축제예요. 그게 축제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죽었는데 그게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끝났는데 뉴스에도 아직도 할로윈 축제라고 막 나와요. 할로윈은 단지 하나의 문화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할로윈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귀신을, 사단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념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인신제사, 자기의 자식들을 산채로 제사로 드렸던 그 인신제사를 드렸던 유럽의 고대 컬투족이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연명되어 온 거예요. 컬투족은 정령을 숭배하는 드루이드교를 신봉했는데요.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질병이나 가정의 우환이나 막 사건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했어요. 무덤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들에게 질병이나 사고로 어떤 막 일들로 찾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점령들이 죽은 자의 망령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에 더 큰 재앙을 끊고자 자기의 자식 중 하나를 산채로 제물로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집집마다 다 자식을 하나 바쳤어요. 그러므로부터 악령들로부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들은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1일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활개를 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할로윈의 그날에 문을 굳게 잡고 출입을 삼가며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도록 불을 지피며 인신제사를 지냈어요. 인신제사를 드리던 이 고대 이독의 풍습에 의하면 그 호박 위에 호박을 깎아가서 그 안에 등에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 등불은, 그 기름은 아직 시집을 안 간 자기 집의 딸을 죽여서 딸을 짜서 만든 기름이에요. 그것이 할로윈의 시작이에요. 할로윈 때 아이들이 사탕을 막 나누고 막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탕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 집에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이 집에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다녀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바칠게 하면서 의미로 사탕을 그 꼬마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얘기처럼 화를 온 집안이 당하고 애군이 악기가 들까봐 딸을 짜서 인신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자녀들을 드려요. 이 할로윈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종교개혁기념일 전인 전야자 행사가 공개적으로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탄을 찬양하고 악령들을 초청하는 날로 자리매김하며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진짜 축제, 진짜 축일인 종교 개혁일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몰라요. 제가 지난주 11시에 청년들 몇 명, 대학생들,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이 무슨 날이게 했더니 할로윈, 어제는 무슨 날 할로윈 하고 다 알고는 있는데 오늘 무슨 날이지? 아는 사람 했더니 수빈이란 자매 혼자 대답을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다. 종교개혁일이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라고.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아, 이런 청년이 있구나. 21살 된 자매지만 너무 기특하구나. 다른 사람들 기독교인인데도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오늘이 무슨 날 했더니 다 할로윈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인지를 몰라요. 점점 사단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사람들을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축일을 바꿔놓는 거죠. 축제일을. 그리고 난데 이 할로윈이요.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부터. 이 미국의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들이 야, 이거 할로윈으로 디자인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각종 문구를 만들고 막 이렇게 가면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광고하고 세계에 딱 뿌렸어요. 그 캐릭터가 히트치면서 전 세계 아이들이 성탄절보다 더 많이 사요. 관련 캐릭터 상품들, 제품들을 할로윈에 더 많이 사요. 요즘 성탄절에 됐을 때 애들이 성탄절 관련 캐릭터 물건 사고 산타 모자라도 쓰고 다니는 애들 봤나요? 아니요. 근데 막 할로윈에 귀신 가면은 다 하고 다니잖아요. 클럽에 가서 막 그거 쓰고 막 춤추잖아요. 밤새 술 먹고.
또 때로는 마약에 취해서 막 춤추고. 그렇게 상술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의 그 상술 때문에, 그 돈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 전 세계 할렐루야 축제가 완전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 국가도 이제 완전 점령이 돼버렸어요. 이 악령의 점령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날은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호박 귀신, 마녀, 드라큘라, 마법사, 해골, 악령, 귀신 분장 등을 하거나 유명 캐릭터 또는 유명 인사들로 분장한 이른바 할로윈 의상이 세계적으로 붐을 일었어요. 그리고 각종 해골, 악령, 귀신 막 이런 것들을 입고 그 할로윈 의상을 입고 밤새 춤을 추고 술을 막 먹고 하는 게 축제예요. 할로윈 축제. 그 좁은 골목에, 그 이태원에 그 악령들 분장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춤추려고 밤을 새려고 그날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니까.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할로윈의 가장 큰 위험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울라고 했는데요, 다음 세대들이요 이것을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문화가 점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옳고 그른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지, 이걸 사단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그곳에 더 많이 가게끔 만드는 거죠. 가장 큰 위험은요, 이 사탄과 귀신들 막 이런 형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 꼬마들부터, 제가 지난주에 해아랑 다이소에 뭘 사러 갔더니 엄마들이, 꼬마들 3살 더 안 된 애들부터 할로윈에 그 많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쪽 코너에 다 몰려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고 엄마 이거 사줘, 이거 사줘 하면서 막 써보고 막 다 하는 거예요. 해아도 호기심에 자꾸 글로 가더라고요. 그러고 자기도 마음에 든 거 하나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주고, 해아야 이건 안 돼 하고, 미안하지만 다른 거 사줄게. 혜아가 정말 원하는 거 다른 거 사줄게. 아빠가 가면서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왔어요. 가르쳐주지 않고 부모가 말리지 않으면 혜아까지도, 어린애들은 몰라요. 그냥 이건 내 친구야. 그냥 친구처럼 여기는 거야. 아주 친밀감 있게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일 때 그 동성애 축제의 그 장면을 보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복장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런 걸 보면 그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면 당연한 거, 그냥 문화, 그냥 행사, 축제 이렇게만 인식한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져.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얘기를 안 하면 아무 데서 가르치지 않으니 아이들은 몰라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모르는 거죠.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단의 문화가. 그리고 그것을 재미로 즐기게 만들어요. 재미로. 요즘 MZ세대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 그 자녀들, 어린애들까지 트렌드가 뭔지 알아요? 욜로 사상인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자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재미. 요즘 애들은요, 재미없으면요, 교회도 안 오려고 그래요. 교회도 재밌어야 돼요. 교회도요, 뭐 요즘 가니까 교회 막 당구장도 있고요, 막 탁구장 뭐부터 해갖고 없는 게 없어. 어디게 교회 간 데는 축구장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엄청난 옥상에 큰 인조잔디 축구장이 있더라고요. 게임장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흡연장도 있더라고요. 요즘 막 드럼 치고 막 악기하고 막 뭔가 재밌어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이런 가정교회 우리 여러분이나 순수하니까 이런 가정교회 오고 가가까지 오시죠. 재밌는 대로 대부분 가는 거예요. 교회도 재밌어야 돼요. 편하고 즐겁고 그냥 재밌어야 돼요.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세대예요. 이제 이 재미가 선악의 기준까지 되어버려요. 재미가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기 싫어하고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꼴을 먹이세요. 좋은 양식을 주세요. 가장 좋은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역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기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런 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대중매체의 발달로 우리 자녀들은요, 미디어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악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접해요.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요, 온갖 쓰레기, 더러운 거, 오염된 거, 병균, 바이러스, 막 온갖 세상에 더러운 걸로 다 뒤집어 쓰고 살아요. 24시간. 24시간 중에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걸로 더 많이 묻히고 다닐까요? 반대로 더 살까요? 반대로 사는 세상이 됐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처럼 죄와 피 터지게 싸우라.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싸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그게 흠뻑 젖어서 살면 온갖 일주일 내내 더럽고 썩고 냄새나고 바이러스와 엄청 더러운 악한 영들로 뒤집어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교육되고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할 때 모든 허물들이, 모든 세상의 죄와 허물들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깨끗해져서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돌아가서 건강하게 거룩하게 일주일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세척 안 하고 목욕하는 거 안 하려고 하면 한 주, 두 주 더 더러워지고 오염돼서 나중에는 밀어도 잘 안 닦이고
이제는 그것이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닦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마지막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 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 피 터지게 죄와 싸우고 노력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혼자 싸우기보다는 함께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군단으로 배치장도 맡들면 낫다고 하잖아요. 함께 서로 성도가 교통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띠를 띄워준 우리 하늘 가족들이 서로 한 주간 애경사 모든 것들을 나누고 수고했다고 잘 지냈냐고 안부 전하고 손 잡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의 문화, 사단의 지배 아래 살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지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동행하심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밝혀주시고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새 속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골목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죽음의 영이 있는 곳에 죽은 자들의 축제에 자녀들이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애당초 가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고 목회자의 손자로 자랐지만 저도 34살까지 만약에 제가 청년 때 이랬으면 저희 삼촌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도 영이 그래서 그때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살았던 사람이니까 술 담배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마 나도 그때 20대였으면 이태원 갔을 것 같아. 친구들하고 야 오랜만에 코로나 풀렸는데 우리 핫한 데 가자. 가서 즐기자 라고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나도 예전에 인생의 반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선악과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제 본성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그들을 탓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문화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해강이 세대, 우리 MZ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해야 세대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람의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쾌락과 이런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더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죄의 본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 건 그 길은 사망인 거예요. 그 죄의 길은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음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길이 있다 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은 오직 길 되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요. 딴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길로 다시는 가지 말라. 우리는 보았지 않느냐. 종교개혁 길에 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 귀신의 축제, 어떤 나라에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우리 세대들이 다시 경각하고 깨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 가야 되는데, 뉴스 그 사건이 터지는 그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이태원을 막으니까 신촌과 여러 군데서 또 모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나는 그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정치인들이나 유언비어 터뜨리나 미사일 쏘는 김정은이보다 그 자녀들 보면서, 그 생각 없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면서. 자기 친구들, 또래들이 어제 그렇게 죽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는데 비참해. 그렇게 놀 수 있지?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지식인 대학생들, 지식층 청년들이 있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민족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는 한 주간 내내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너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난가운데 이 통일세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통일의 그 독립의 운동가는 아니었어도, 우리가 그 정말 전쟁에 그 희생으로 몸바쳐 순교한 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못해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길로 오신, 이 예수와 함께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의 그 길을, 그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는 그 길로 안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왜 또 저기에 갔지? 안 가야 되는데, 다시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찬송가가 문득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아시는 분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망의 길로, 그 저주의 그 음침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승리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156명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 너무나 답답하고 울적하고 외로워진 청년들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그 할로윈 귀신의 축제 사단의 문화에 빼앗겨 허우적거림을 보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할로윈 데이가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교회들은 이날 종교개혁의 축제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지 못하고 사단의 문화에 빼앗김을 보면서 누구 하나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복음에 한 몸 던진 루터와 칼빈의 마음이 되지 못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름받아 낯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주님 말씀 새기며 다음 세대 통일 청년 세대를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는데 우리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가적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후에는 이 아픔과 비극이 통곡의 소리가 감사함의 찬양 소리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소리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 북녘 땅의 수많은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우상 앞에 무릎 꿇게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영광의 세대로 복음의 세대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살리는데 기도하고 눈물로 수고한 우리 하늘 가족 모두에게 생명의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손순이 권사님의 기도처럼 북한의 미사일이 동포와 형제를 향해 날아와 다시 한번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반도 남가북이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